이 시간 저희들이 이사야서 42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2장에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너희들에게 알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씀을 깊게 묵상해 보면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을 내시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열심을 내셔서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선지자들, 주의 종들에 의해서 그렇게 외쳐지게 될 때 그 말씀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특히 42장에 대해서는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고 맹인이었던 그들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닫혔던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끔 하나님을 따르고 동행하는 자로 그렇게 세우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여러분 42장 1절만 보면은 나의 종이 도대체 누굴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인물 중에 고레스 왕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일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레스 왕이 열방 가운데 이방 가운데 정의를 베풀었습니까? 이방이다라는 단어를 쓰면은 그는 이스라엘에 속한 자가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자를 갖다 이방,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이방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따라서 궁극적으로 고레스 왕은 원래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방의 정의를 베풀고 해서 이 정의가 납니다. 특히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수 있는 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 그분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때 당시 이사야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이었죠. 근데 도대체 이 메시아 이런 분이 오실까? 그들은 그렇게 고대하면서 기다리곤 했었죠. 이 말씀을 가지고요. 그러나 이미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 우리 주님을 대신해서 나타낼 때에 무수히 사용됐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만이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주실 수 있는 분이 그분입니다. 우리에게 디카이오시네라는 헬라어로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것을 베푸시고 행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또 우리가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이 주님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입게끔 그렇게 행하신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이처럼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나의 종 다음에 49장에 가면 종의 노래가 나와요. 49장 5절을 보면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나의 종, 그래서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49장 5절입니다.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라고 말하면서 이방의 빛이 된 그런 이스라엘을 나타내면서 종의 노래를 부르는데 궁극적으로
여기서 나타내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4절에서요 42장 4절에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섬들이다라는 것은 이제 모든 열방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열방의 모든 나라들이 또 열방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그의 이름의 권세로 행하고 또 그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특히 42장에서는 의가 강조됩니다. 정의를 베풀리라,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 정의를 세울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로움 되시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로움과 또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구원함,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정의와 공의는 이것은 상황적이에요. 때로는 이게 정의가 되었다가도 또 시간이 지나면은 또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고, 그래서 진리가 아니죠. 그러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 주님은 당신 자신이 그렇게 말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요. 오직 진리만이 참된 정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그 뜻, 그 모든 것들이 다 진리가 되고 정의가 됩니다. 여러분, 정의로 말을 했기 때문에 정의로우신 의로우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옳음이고 의입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생각과 사고 또 가치 기준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주님만이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베풀 수 있고 그분을 따라가는 이들만이 공의와 정의 가운데 설 수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모든 것의 기준은 그분이고 그분의 말씀이 됨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말하죠. 또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너희는 청년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또 사랑과 믿음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저와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열심히 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의가,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서 나의 인생 가운데서 성취되고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나의 뜻과 나의 의가 이 세상에서 성취되기를 원하는 자가 크리스천이 아니라, 크리스천은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의가 이 땅에서 세워지고 이 땅에서 선포되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착각을 하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산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가 욕망하는 자기의 목적이 이 땅에서 성취되기를 원하면서 열심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산다고 하지만 뒤돌아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를 높이기 위해서 사울처럼 그렇게 열심을 낸 적이 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갔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그가 자기의 의를 위해서 자기의 공적비를 세우고 돌아오잖아요.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전리품을 많이 가졌다라고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는 그런 모든 양떼 비실비실한 것은 죽이고 살찐 것은
잡아가지고 오잖아요. 또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끌고 오잖아요. 자기의 그 공적비를 세우기 위해서요. 내가 이렇게 이 적군의 왕을 잡았다라고 하면서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은 가서 사울을 맞으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함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말씀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열심을 했습니까?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들은 금식하면서 전쟁해라 해가지고 병사들이 배가 고파가지고는 막 꿀이 흐르는데도 꿀도 먹지 않고 그의 아들이 꿀을 먹어가지고는 하마터면 죽일 뻔했잖아요. 아들까지도. 그런 열심을 했던.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인본주의로 행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인본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은 자기의 의를 세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이렇게 믿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는데 스스로 고행을 하고 스스로 고난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믿어야지만 잘 믿는 것이다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따르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신본주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42장에서는요. 정의를 행하시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정직하게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장로님이 기도했듯이 이 나라도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흘러넘치는 그런 정직한 나라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8절에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은 원래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죠. 여호와라는 이름이요. 이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의 그 여호와는 특별히 스스로 있다라는 것은 영원토록 불변하다라는 뜻이에요. 영원토록 불변하신 그런 하나님 따라서 말씀을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아니 여러분 영원토록 존재하지도 않는 이가 어떻게 자기가 했던 말을 갖다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중간에 없어져 버린다, 소멸된다 그러면은 그 자기의 말은 그냥 허상에 그냥 공허하게 머물러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이 뭐냐면은 여호와이기 때문에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 자에서 영원히 불변하시는 분. 그래서 당신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분. 이걸 나타낼 때 여호와 또는 여호와는 야훼 이렇게 말하죠. 그 야훼가 바로 이제 소리나는 음으로 여호와 이렇게 번역된 것입니다. 제호바 영어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새 노래로 보십시오. 영원히 계시는 그 여호와 내 이름이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뺏기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내 영광,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특히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보라 전에 애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이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일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당신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게끔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 말씀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하는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내 제자는 내 말씀에 거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렇게 나가셨듯이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도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귀한 거 끝자락에는요. 머리가 똑똑한 과학자들 뭘 연구하고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과학자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끝자락에 누가 있냐면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그 세상의 끝자락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말씀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을 나타냅니다. 항해한다라는 것은 지금 뭔가 계획하고 움직이는 것을 얘기하죠. 또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 모두를 말합니다.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여러분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정의를 좋아하시고요. 하나님은 찬송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다음에 여러분 다음 장에 내일 새벽에요. 43장 21절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하여 불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 예배자를 찾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사람의 이렇게 겉모습은 와 있지만은 마음이 떠나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영과 진리로 옛날 성경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방 가운데 찬송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아까 감사하면서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자로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전도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외칩니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이죠. 자 여러분 새 노래로 노래하라라고 말합니다. 새 노래로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제보다도 더 사랑이 깊어져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은 똑같은 찬양을 하더라도 새 노래가 됩니다. 우리가 더 새롭고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그게 새 노래가 되죠. 새 노래는 새로워지고 또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를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가고 그래서 새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넘치기를 원합니다. 14절로 내려가면요.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오랫동안 조용하고 잠잠하고 참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데 해산하는 여인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언덕과 산들을 황폐하게 하시고 마르게 하시고 또 섬들 못들을 마르게 하시면 이 말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상을 주지만 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또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는 죄의 값을 지불하고 심판하시는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황폐하게 하고 마르게 하고 또 이제 16절에 보십시오. 이것은 이제 이사야는 이렇게 반전 연전에 있다 그랬죠. 역설적이다 그랬죠. 16절은 이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흑암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억눌려 있고 앞을 못 보고 답답하고 향방을 알지 못하는 그 맹인들을 이제 주님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밑에 내려가 보면은 누가 맹인이냐? 나의 종들이 아니냐 하면서 당신의 종들처럼 당신의 백성들처럼 맹인이 어딨냐 하면서 그들은 분간 못하고 헤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내어 하나님이 이끌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나가게 합니다. 특히 여러분 에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우리는 잘 하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할 거라고 말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은 어떤 상황이든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저도 그래요. 제가 이 인천에 와서 지금 살게 될 거라고는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도 만남도 그렇죠. 하나님이 맡기고 있자면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근데 특히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나 그 은혜가 됩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연구해도 알지 못하는 그 길을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지름길입니다.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하나님께서 열어주면요, 이 암흑 답답하고 깡깡 막혀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되어서 길을 열어주셔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에 내실 때,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실 때 막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주었나 하면서 막 군사를 이끌고 병거로 막 쫓아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하죠. 하나님의 백성에는 빛이 있게 해요. 그래서 밤인데도 걸어가요. 근데 뒤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따라오는 그 바로의 군대는 흑암이 있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향방을 알지 못해가지고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앞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마른 땅을 걷게끔 했지만은, 그 다음에 그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때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물을, 하파물에 인하여 그들이 처음에는 진흙에 박히고 수레가 박히고 움직일 수 못하게 하다가 바다의 물이 합쳐져가지고 수장되게끔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암흑이 그 안에서 광명이 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또 여러분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며, 아무리 굽어지고 어그러진 것들도요, 우리 주님이 행하실 때는 곱게끔 그렇게 행하십니다. 우리의 베옷을 벗기고 희락의 옷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순식간에 역전시키는 그 하나님, 역전시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활동이 일어날 때 그럽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을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때에 비가 올 그 시즌에 소나기를, 비를 구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소나기로 역사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기도를 잃지 않는 그들에게요.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17절은 또 반전입니다. 그런데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은 하나님이 인도하고 이끄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향해서 나의 신이다 하면서 절하고 이것을 붙들고 있는 그들은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우상을 따르는 그들, 우상이 망할 때 함께 망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크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한다라는 건 뭐냐면요, 그렇게 의지했던 것이 자기를 구원해내지 못하고 멸망당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뭐 부끄러움 당하고 말지 뭐, 이게 아니에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만이 찬송받으며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고 사랑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18절 이하에 보고 마칠게요. 보세요.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나 맹인이어서 앞을 못 봐요. 향방을 몰라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을 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정기하게 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특히 42장에는 의, 정의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내가 기쁨으로 교훈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외치고 하나님의 의로 그렇게 내 백성을 세우려고 했지만은 존귀하게 하려 했지만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의를 주어서 세우려고 했지만은 이 백성은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내 백성이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 왜냐하면 맹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버렸기 때문에, 듣지 않았기 때문에,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면서 너무너무 이 긍휼의 마음이 든 거예요. 이전에 말씀으로 그를 세우려 했는데 말씀을 버려요. 여러분 말씀을 버리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가르치고 배우라라는 것은요 말씀을 붙들라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을 우리가 존귀히 여기며 또 하나님께 예배자로 설 수가 있죠. 근데 말씀을 버리니까 맹인이 돼버린 거예요. 말씀은 빛이고 말씀은 등인데 말씀을 버려보니까는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깜깜해요. 그래서 맹인이 누구냐? 내 백성이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 맹인이 되어서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뭐냐면 바로 결과가 여기에요. 탈취를 당하게 되고 약탈을 당하고 굴 속에 갇히고 노략을 당하되 힘이 없어서 구할 자도 없고 이러한 상태에 있다고 말합니다. 24절 2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서는 이제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약탈자에게 넘긴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근데 그 범죄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정의의 길로 의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스라엘이요.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을 붙들고 거짓을 따라서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약탈당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사야가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과가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이사야의 표현이 그렇죠. 몸이 타요. 이 몸이 막 불에 타 뜨거워요. 근데 이 몸이 타는 그 이유를 마음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사야는 가슴을 치고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지금 붓고 있는 것은
사방에서 불타오르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이 왜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들의 맹인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줄 아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그를 존귀케 하고 세우시는 것을 왜 못 보고 맹인으로 그렇게 있느냐라고 지금 이사야는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훈,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며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버리기를 원합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귀가 닫힌 이들이 귀가 열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길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